공동체라고 하면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하죠.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 만든 집단으로 아무나 막 모이는 집단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개념을 토대로 모이곤 합니다. 교회를 또 공동체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교회도 한 커뮤니티입니다. 종교적 공동체는 특별히 어떤 아이디어, 이상을 토대로 하죠. 하지만 그 이상을 쫓되 그 안에 또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개념이 다 골고루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찌 보면 더 복잡하게 여러 개념들이 모인 곳이죠. 교회 공동체를 노아의 방주로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방주로 들인 모든 동물들을 생각해 보시면 작은 동물도 있고 큰 동물도 있고 순한 동물도 있고 와일드한 동물도 있습니다. 채식 동물도 있고 육식 동물도 있으며 육지에서 활동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공중에서 활동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각기 사이즈, 성향, 활동 무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선 방주에 부정하거나 해롭다는 동물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온갖 죄인들을 드린 곳이죠. 모든 영혼, 온갖 영혼들이 모인 곳이며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는 곳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서로 먹이를 빼앗는 동물도 있고 상대방에게 해를 주는 동물도 있고 건드리기만 해도 으르렁거리는 동물도 있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유형의 모습들로 다 함께 모인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이 모든 동물들을 다 어떻게 방주 안에 들였을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넣었냐는 것입니다. 암컷, 수컷 따져가며 종류별로 다 넣었다는 것인데 말이죠. 미끼를 사용하고 케이지 안에 가둬두면서 채찍질을 해가며 하나하나 들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제가 잠자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잠자리 하나 잡는 것도 저는 하다가 포기했었습니다. 노아는 이 모든 동물을 다 어떻게 방주 안에 들인 것일까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지의 동물과 공중의 새까지도 노아의 말에 순종케 하신 겁니다. 순종은 동물들만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는 다 순종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순종이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의 정의를 보면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입니다. 아무나 막 모이는 집단이 아닌 어떤 이상을 쫓는 단체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쫓는 집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모인 집단인 것이죠.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개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바라보려는 집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여러 종류의 이념들과 개념들이 고루고루 섞여 함께 모여 있어도 사실 괜찮은 겁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기둥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 순종이 있는 한 그 어떤 이념들과 개념들 앞에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거나 순종이 되지 않는 성향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군대를 들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집단은 인내를 요구하는 집단이죠. 다 같이 하는 가운데 다 힘듭니다. 다 쉬고 싶죠. 하지만 다 같이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외로움이든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든 위계 질서 안에서 내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꺾고 타인들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훈련을,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다 함께 똑같이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참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병사가 있고, 이 훈련 과정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열애하겠다고 그런 성향을 가진 병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집단에서 인내를 보이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군대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전에 그런 병사는 관심보호 병사로 지명하여 따로 홀로 일하는 보직으로 바꿔주곤 합니다. PX마트에서 카운터를 맡게 한다거나 군복을 관리하는 오바로크실에서 간단한 재봉틀 작업을 하게 만들고 하죠. 한마디로 단체 생활, 즉 공동체라는 그 집단 생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살짝 다릅니다. 물론 군대에서 인내를 보여야 하듯이 교회에서도 순종이란 개념을 이해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자로 변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고 또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고 때론 못하겠다 포기할지라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군대와 같이 제외시키진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붙잡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섬겨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도와주죠. 또 실제 그걸 어떻게,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지 삶으로, living example로 보여줍니다. 산 예시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냐 마냐의 개념보단 난 순종의 개념을 이해는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목적 자체를 모르고 모이곤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죠. 아무나 막 모이는 집단이 아닌 어떤 이상을 쫓는 단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집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모인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개념보다도 온통 다른 개념들로 교회를 찾곤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이유로 찾곤 하죠. 또 내가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로 찾기도 하고, 내 자식이 대학을 잘 가야 하니까, 내 자식이 어디 아프지 말아야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곤 합니다. 또는 교회를 문화 공간으로도 여기죠. 교회 가면 할 게 많고 또 할 건 많은데 또 거기다가 싸기까지 하고, 커피 마실 거면 이왕이면 교회 가서 마시는 게 싸고, 외로우면 교회 나가서 교인들 만나서 친해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곤 합니다. 또는 교회를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로 삼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인맥을 쌓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알아두면 두루두루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테니 교회라는 공간을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두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누군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찾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특정 대우를 받고 내가 뭔가가 됐어 하는 어깨가 높아지는 기분이 좋아서 교회를 찾고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이죠. 참 이유들이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해 나갈 그 마음에 교회를 찾느냐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다른 기능들이 있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있고 서로 간의 교제도 중요하고 서로 간의 삶 자체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곳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는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 개념이 없이 모여진 교회는 난리법석인 교회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통제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 동물의 왕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악취와 노이즈가 있을 것이고 서로 간에 물고 뜯고 뺏고 차지하고 올라타고 넘어지고 온갖 위험과 온갖 무질서가 다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순종이 있다면 이 모든 무질서는 한 번에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진정 순종하려고 교회에 모인 것인가? 난 진정 하나님 뜻에 붙들리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난 진정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들과 행동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과 사상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변화받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 공동체를 찾고 이 공동체에 임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예리하고 진지하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볼 때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갔었습니다. 신학교도 마치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신학교에 갔겠어? 내가 왜 돈을 안 벌고 전도사가 됐겠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며 전도사 시절을 꽤나 오래 보냈습니다. 전도사로서 일도 아주 열심히 했고 전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실제 와서 다니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오던 말던 어쨌든 간에 전도에 계속해서 힘써 나갔던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어느 시점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교회의 최대 사명은 영혼 구원이니까 난 이 사명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이 일을 충성스레 해나가야겠다. 내가 이 일에 크게 기여해야겠다. 이게 제 다짐이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한 시점에서 충격적이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뜻, 나의 방식대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모든 걸 써가면서 나의 언변이었던 나의 재능,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체력, 나의 열정, 나의 온갖 스펙을 다 끄집어내어 이 일에 힘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한텐 영어 과외비를 안 받을 테니 교회에 한번 와봐라. 뭐 만나는 친구들마다 비싸게 돈 들여 밥 다 사주면서 전도하려고 하고 힘들고 피곤해도 다 만나가면서 어떻게든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며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걸 다 제 방식과 제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시 저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람아 기도를 더 해라.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만 기본적인 선에서 기도하였지 저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잔소리를 그만하실 만큼 절대 결코 넉넉히 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는 순종이 안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게 그 무대가 세상이 아닐 뿐 이젠 이 교회라는 무대에서 이제 또다시 나의 모든 것을 뽐내며 내가 가진 모든 스펙을 동원해 내 뜻과 내 역량을 펼쳐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는 그 이유가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내가 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거다. 내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임했을 겁니다. 내가 어떤 한 인물이 되고 싶어서, 내가 내 이름 한번 좀 크게 해보려고,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똑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무대만 바꾼 거였죠. 한마디로 저는 교회의 최대 사명인 영혼 구원이라는 그 교회의 기능에는 충실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사실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단에 어울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즉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는 적극 참여하였지만 사실상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집단에 속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죠? 교회라는 집단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잖아요.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고 나의 뜻이 아닌,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집단인데 저는 그 집단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집단에 가서 마구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군대였더라면 저는 바로 그 집단에 맞지 않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으로 바로 삼아졌다거나 관심보호 병사가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왜 교회에선 제가 이걸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요? 교회가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누구를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품어줍니다. 이해해주고 기다려줍니다. 섬겨주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산 예시를 living example로 누군가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의 최대 사명이자 교회의 역할과 기능인 영혼 구원에는 크게 기여하고 충실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집단이 추구하는 그 목적 자체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속할 자격이 저는 안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니 아직도 이 자리에,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만약 어느 날 이 사람이 학력이, 자격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밝혀질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외되고 해고될 것입니다. 그 어떤 회사라도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함께하기 위한 조건, 자격,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은 교회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토플 영어 실력이 몇 점인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어떤 경험들을 쌓았는지 그 어느 것 하나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를 초대하는 곳이죠. 영어 한마디 못해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더라도, 자격증은커녕 온갖 사고만 치고 실수투성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문이 열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 추악한 경험과 과거가 있더라도 올 수 있는 곳이, 문이 열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그분의 계획 안에 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이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덕목, 순종을 하며 붙들리는 것이죠. 그 계획에 이제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 이어나가 읽어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즉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오라는 것이죠.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지, 와서 날 위해 열심히 일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와서 크고 화려하게 제사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랬었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맡고 교회의 큰 발전을 일으켜야지, 내가 크게 기여해야지, 내가 내 인생 한번 불살려 봐야지, 이 모든 돈,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열정, 내 모든 스펙을 총동원하리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화려한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즉 순종이 되는 자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일했을 때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집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 쉼을 얻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곳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배우는 것이죠. 배워갈 땐 깨달음이 있고, 배워갈 땐 충격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깨지기도 하고, 내가 무너지기도 하며, 내가 충격을 받기도 하죠. 또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때 나의 죄를 더 깊게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갈 때 또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나의 성격, 나의 표정,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의 그릇을 쓰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